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술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12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굳건히 믿음으로 이기고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준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개인의 모든 계획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계획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2023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더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요나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요나의 마음처럼 이제 10만이 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늘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영혼보다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큰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 그 전쟁을 주께서 멈춰 주옵시고 그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158명이 앞서당하여 죽었지만 그곳에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158명의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수만의 생명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대국적인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겨우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또한 세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제 내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많은 아버지 학생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보내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그 목적에 초점을 두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하성에도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성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원이와 예원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직장생활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새로운 목표를 갖고 또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에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서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4자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바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네가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주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이번 주가 오바댜서하고 그리고 요나서를 묵상하는 주간이었는데 오바댜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시류에 편승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합했다가 우리도 망하겠다.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류를 보니까 이스라엘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끊어야 돼. 이러고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신다 하는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에돔의 입장에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의 문제점, 또 형제를 돕지 않는 자들의 최후, 이렇게 묵상이 가능한 거죠. 요나서야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바댜서를 묵상하는데 대략
오바데서가 한 장짜리니까 세 가지 개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위 틈에 거주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우리가 사는 거주지가 훨씬 더 안전하게 바뀌어 있고 편안한 곳에 살고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면서 에돔의 교만은 뭐냐면 이곳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안전한 곳에서 영광을 내내 누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힘을 믿는 거냐면 높이가 주는 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내려다보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에돔이 별 사이에 거주할지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오바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살지 말자, 높아지지 말자가 아니라 높아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아멘. 내년도에 제가 하나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28절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해야 될 주제이고 내년도의 새벽 기도에는 무조건 하나님 주제로 성경 전체를 읽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더 꾸준하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추상적인 분이 되기가 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관계한다 이렇게 친근해지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여길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끌어내릴 수 있다면 바위 틈에 거주할 때 말고 내가 저 아래 거주할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바위 틈에 거주할 때에도 바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 감춘 보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추었다는 건 누구에게서 감춘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감춘 거예요. 세상의 도둑과 강도는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도리어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급하게 훔치다가 몇 가지를 놓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과 강도가 되시면 그분은 죄의식이 없어요. 다 털어가시는 거죠. 다 하세요.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고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뭘 믿는 거냐면 나의 재력을 믿는 거거든요. 부자로 살지 말자, 보물을 소유하지 말자라고 오해하시지 말고 제발 보물들을 좀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회를 드립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지 않다?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좀 살게 되었는데 네가 볼 때 내가 좀 변했니?
친구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 정말 변했어? 그러면 그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나는 순수해 여전히. 인간은 모두 자기 변호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나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이 너 가난할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는데 바뀌었어 너. 그러면 내가 재물을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시류에 편승하는 에돔처럼 살지 않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이 감춘 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 거냐면 꽁이 머리만 박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감추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못 보게 감추었다는 거지 하나님도 못 보실 것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의도 자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저축하지 말고 살자. 아니에요. 저축하고 또 많이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죠. 에돔처럼 살지 않으면 되죠. 저장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해합니다. 네? 한 해를 살다 보면 대략 지금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달이 12월 달인데 다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감추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부자가 되고자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아주 정확한 건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7절로 9절 오버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받으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반스 1장 7절로 9절인데 여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우리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영원히 우리 편일 줄 아는 거죠. 야, 나 약속했어 그 사람들하고. 야, 혈맹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반하거든요. 사람이 참 어려워진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 참 심정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영원한 거지 인간이 한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착각이에요. 인간관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하나님만 내 아버지야.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믿는다면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인간이 한 약속은 매우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겠다. 이건 늘 하시는 말씀이다. 뭐 지금까지 안 쓰셨는데 언제 위대하게 쓰시겠어 하고 이미 못 믿어. 우상숭배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년도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주구장창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노 단위의 조각도 없게 다 빼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냥 맨살 그대로 하나님을 탁 맞닥뜨리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끼어들고, 아내 끼어들고, 사업 끼어들고, 뭐 끼어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뭘 먹고 나면 그렇게 끼더라고, 치아에. 하여튼 뭐 채소를 먹고 나면 그냥 얼마나 끼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완벽하게 뭘 다 소화시킨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이 더 신뢰감이 갈 때 그건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간의 약속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 그 사람하고 잘 지내. 우리와 화목하던 자들이 우리를 속여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건 뭐냐 하면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나를 속이면 괜찮은데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나를 속여요. 그럴 때 우리는 야, 인생이 뭐 있나 하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랐지만 나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이었던 거죠. 마치 그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의 대상이었으니까. 아닌 척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힘들었다면 그 사람들을 믿었던 거죠. 화목하게 지내지 말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교통정리는 분명하다. 나의 친근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더 심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밥을 같이 먹었어 그 사람이. 내 밥을 같이 먹었다고. 내가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나에게 함정을 파. 그때 힘들어요. 인간은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그 순간 아주 조그만 전환이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버팁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짝 뒤집어지는데 그 지점이요 엄청난 축복의 지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아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 가슴 아픈 거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힘든 나와 같이 내 밥을 나눠 먹던 자가 나에게 함정을 파는 그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를 도리어 그 아픔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너무 힘들다고. 나 사실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랑 같이 밥을 먹던 자들도 믿었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자 우리 사이에 끼어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우상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바다서를 묵상하는데 내가 에돔이더라.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나의 높이에서 후배들에게 함부로 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나의 가진 것으로 위세 떨고 또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 에돔이 멀리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1, 2에서 설교가 끝나고 세 번째는 그냥 결론이에요.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이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자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왕이 보좌에 서거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하는 그의 돌질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하는 망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긴 말씀을 읽으셨어요. 요나서는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나 요나서를 많이 설교했겠어요. 요나서는 부흥 강사들이 급하면 선택하는 본문이에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함께 나누기에 너무나 편안한 말씀인데 이번 주처럼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제일 못났더라.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걸 처음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뭐 축복의 말씀도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전 니느웨 성이 반응합니다. 완전한 변화죠. 놀라운 거는 백성들이 먼저 그 소문을 들어요. 그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 소문의 소문이 이어서 왕에게 들려. 왕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고 왕인 내가 늦게 반응하는데 그런 거 우열관계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반응하는 그 시점쯤에 또 칙령을 내려서 뭐라고 칙령을 내느냐. 모든 대신들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짐승들도 먹지 말고 기도해요. 온 땅에 생명 있는 것들 모두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정말 아름답더라고.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는 요나는 정말 더럽게 안 변해요. 아니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뭐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를 만나니까 좋아 가지고 타고 그리고 풍랑이니까 그제서 깨달아. 또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요. 나를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뭐 회개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뭐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니까 뭐라 그래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완전히 변한 거냐고. 참 요나 못났어요. 그 요나가 저더라고. 성도들 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완벽하잖아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완벽하게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바뀌었지. 내가 완벽한 설교자이지. 아니에요. 하루 길만 다녀도 니느웨 전체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완벽한 종이 아니라 이렇게 함량 미달의 요나를 쓰시더라고요. 끝까지 변화 안 돼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분노하다가 결국은 망할 거야 하고 지켜보다가 박넝쿨이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박넝쿨이 그늘을 가리겠다가 다시 박넝쿨을 벌레가 쏠게 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자 그것 때문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요나가 도대체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요나더라. 요나가 관계했던 배탄자들 그들도 바뀌어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뀌어요. 그들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움직이는 모든 곳의 사람들은 다 바뀌는데 요나만 바뀌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 똑같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말하는 바울의 고민이 요나에겐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나만 요나라고 설교하겠냐고 내가. 오늘 설교가 서영son 목사만 요나라고 말하고 끝나겠냐고. 그러면 난 요나가 아니니까 나는 완벽한 신앙이냐 이러고 하면 은혜가 되겠냐고. 여러분에게도 요나의 속성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 알죠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변해. 하나님이 뭘 동원해요? 물고기를 동원해요. 풍랑을 동원해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분주해. 요나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나는 안 바뀌었어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더라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누가 바뀌었는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 한 지역이 바뀌었는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변하지도 않은 나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요나서에서 가장 못났어요. 끝까지 못난 상태로 끝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가축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요나서에 요나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끼지 않겠느냐. 끝. 그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의 변화에 대하여 요나서는 침묵합니다. 니느웨의 변화 순식간에 변했다고 말하고, 배탄자들의 변화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요나의 변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앙을 잘 알아요. 너무 신학의 박사예요. 너무 신앙생활에 이제 사실은 정통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요. 예, 도구니까요. 남아있는 한 해 제가 요나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어요.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주인 하나 때문에 천국은 축제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따르면 말이죠. 여러분, 분주하게 살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분주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일단 모델을 1월, 2월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을 8번씩 만날 거예요. 제가 각기 1대1 요일을 정할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5분밖에 못 만날 것 같죠? 아니요. 리더가 될 분을 2분까지 가능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할 거예요. 복음서 4권. 예전에 우리가 교회 출발할 때 했었던 것 업그레이드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정하셔야 돼요. 천국이 뛰놀 만한 한 영혼을 정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 주일 말씀, 요약 가지고 나누시는 모임을 우리 교회까지 연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 안 된다면 우리 교회의 존속은 어려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2명,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60% 이상이고요. 거기에 평신도들이 4명 이하 나오는 교회들이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제자훈련, 이 4명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집중한 제자훈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지방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려고 해요. 선배 목사는 그런 거 해야지. 물론 우리가 돕는 일 계속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울고 웃으려고 해요. 그리고 엉격대로 온 한 명의 성도, 2명의 성도, 3명의 성도가 복음서에 기둥 같은 리더가 되도록 세워놓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온 지방의 교회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 그게 지방에서 행정 책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안 되면 제가 해보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1, 2월이냐? 1, 2월 지나야 드디어 2월 마지막 주가 지방회의고 3월 마지막 주가 연회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버퍼존이 있어요. 그때 내가 계속 권면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후배 목사들과 이 제자훈련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 2년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다 알고 있다? 복음서 뭐 예수님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살기를 해봐야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살기를 안 해보고 우리가 죽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예수 살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영혼도 중요하지만 떠오르는 한 영혼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그 영혼이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교회는 부흥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저처럼 몇 명까지 가능하냐? 1대1에도 10명까지 가능해요. 물론 모든 일을 다 전폐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재료는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1대1 하는 아름다운 만남들을 주중에 하면 분주하죠. 여러분의 분주함의 핵심은 주일날 무슨 부서를 맡아서 분주한 하루 분주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일주일 내내 분주해야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차원이 다른 분주함을 한번 누려보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청년들과 함께 1대로 한 것도 아니고 1대 다루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을 정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정말 풍성했어요. 감사해요. 그런 감사함과 풍성함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할 말이 있죠. 그리고 해보자라고 영적인 안내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좋은 모델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나더라고요. 우리가 에돔이고 에돔과 요나 같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머지 올 한 해 또 내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한영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철학, 한 영혼에 집중하는 마음, 결국 말씀이 영혼을 바꾼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성도가 성도일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용하였고 내가 애돔이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인사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2월 중주의 날 지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당회 및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영성 설교 성경 읽기는 미가서 나오면서 거에서 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동혁이, 희진이, 혜림이 이제 잘 학교가 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후반 교육받고 아마 이제 자답이 됐을 것 같은데 장동현 이제 운전병으로 오면 운전 비종이 뭔지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하면 좋을 거예요. 당회 및 구역회는 위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위임 받겠습니다. 받아서 당회 끝나고 구역회하는데 신년 계획 말씀드리고 임원은 거의 그대로일 것 같고 그리고 예산 결산 보고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12시 한 5분까지 정도 당회 구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 영광의 박수